복되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두가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고 최대 기쁨의 잔치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교회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지 뭐 그렇게 큰 잔치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무덤덤하게 그냥 교리적으로 부활을 생각할 뿐이지 진짜 부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럼 되지. 뭐 부활 있나 없나 그 뭐 그리 중요하냐? 과학 시대에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가 있나? 괜히 그 골치 아픈 것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이상한 사람 몰리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워서 제자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급히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즉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 사건을 보고 달려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내가 십자가 져야 할 것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보고 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초기 교회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헬라 철학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도 합니다. 즉 헬라 철학 영향은 이원론적 사고였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육이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겼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부활이 없다 하는 교인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교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성적 질문, 현실적으로 썩은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도 그 교인 일부 중에는 부활이 없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부활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헛믿음이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해내려면 그 구원주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멀리 하든지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부활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 예수가 다시 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믿는 거 헛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구원주가 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맙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려면 그 구원주는 반드시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이 부분에 있었어요.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고린도 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부활이 없다니.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 헛믿음이 되고 맙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다닙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왜 있어야 되는지 논증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들이 왜 의심했습니까? 육체가 죽어 썩어져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당시 초기 교회 일부 교인들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긴 하지만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이렇게 잘 안전하거든요. 왜? 그 부분이 들어가면 논쟁거리가 되니까. 보여줘봐라. 어떻게 살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있나? 이렇게 나오면 답이 궁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과학적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너희들 가르침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게 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시대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교회 오면은 교리적으로 가르치니까 부활 얘기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잘 말하지 않죠. 왜? 우리는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학시대인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과학자로 하나 없는데 영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어떻게 예수님 다시 사심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 제자도 뭐 돈으로 사버리면 안 되느냐? 다음 대목을 읽고 들으면은 그것이 왜 설득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즉 죽기 전까지 제자들은 나중에 다 도망을 갔어요. 네가 저 예수와 함께 하던 자가 아니냐 했을 때도 나는 모른다. 베드로는 부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는 물리를 걷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의 사나이, 능력의 이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나라가 바꿔질 줄 알았어요. 로마를 뒤엎고 유대가 독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에서 어긋납니다. 십자가 상에서 비참하게 사형수로서 끝이 납니다. 십자가를 질 때부터 제자들은 하나 둘씩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십자가 아래 남아있던 이들은 여성들과 몇몇 분이었고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나도 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다 주를 부정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뭘 체험했고 뭘 봤던 걸까요? 십자가 지고 난 이후 제자들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여러분, 그럼 그 당시 얘기처럼 예수의 시체를 몰래 빼돌려 놓고 부활했다. 거짓 증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 증언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될 때, 세상 권세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때는 거짓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세상적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죽음만 기다리는데 거짓 증언할 수 있겠나요? 이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뭔가 있었기 때문이죠. 뭔가 봤기 때문입니다.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이후에부터 제자들은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그리했습니다. 모두가 예수 부활 증거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나요? 오늘날 영상시대에 영상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얼마나 조작이 뛰어난지 실제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세요? 참과 거짓 구분이 그 영상을 불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영상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그것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음까지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증언한다. 그 증언이야말로 어떤 영상보다도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과학시대에, 이성적으로 사는 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왜 목숨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까?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리라는 그 소망이 죽음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생생한 복음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부활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까? 제가 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부러 거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제자들의 증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심판대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단지 절기니까 잔치를 벌이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음 중에 복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동네 슈퍼마켓 새로 생겼고 가게 새로 생기면은 사은품 준다고, 다라이 준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만 봤습니까? 내 친구, 내 가족들에 연락합니다. 아무개야, 매일 며칠 날 우리 동네 가게 오픈하는데 다라이 준단다. 구름대처럼 몰려오잖아요. 왜? 기쁨의 소식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의 역사가 다라이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안전하잖아요. 안전해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있죠. 아이고, 그걸 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도 예수가 부활했다 그 얘기, 요즘 이 과학시대 그 얘기하면은 책비당한다. 그 마음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핵심의 메시지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결국 자기를 죽고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한 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마띠아를 기도하여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를 뽑는 이유가 뭐냐? 12사람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을 쭉 듣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왜 뽑느냐?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뭔 내용인지 이해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는 이유가, 목적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뽑았다는 겁니까? 그냥 한 사람 모자라니까 채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증언할 자야 하리라. 뽑아낸 이유가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직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언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마띠아를 선발했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야 한다. 이게 뽑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함께 즐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도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을 주면은 그것으로 나아가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가 살아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